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게 처음인데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천천히 가나요, 시간이? 정신 차려 보니까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연합 예배 수련회 장소에서 드렸는데 수련회 이후에 또 처음으로 이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가서 함께 모였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요즘은 시험 성적을 체코도 좋아져서 예를 들면 체코 시험을 봤다, 뭐 작은 시험이겠죠. 시험 아닌 것 같은데 영어 시험 이런 걸 보면 온라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잘 봤을 때는 저에게 신나게 얘기해요. 아빠 영어 1점 맞았어요. 처음에 왔는데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1점이 좋은 거예요. 가나다라 뭐 이렇게 수미양가 뭐 이렇게 하듯이 이건데 1점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1점 맞았어요. 체코에 1점 맞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다가 점수가 다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야, 이거 영어 이거 왜 이렇게 봤어? 점수 이거 뭐야? 이러면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추궁하면 어렵사리 대답하죠.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아이들 입이 아니라 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셀프 면제를 해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나 관계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시작해야겠다. 예를 들어 사업을 했어요. 잘 안 됐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은 원하지만 이미 지칠 때가 많이 있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변하지 않는 기준, 분명한 길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큐티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서 등대를 본 적 있나요? 근데 이제 직접 본 분들도 있을 텐데 못 본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밤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배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등대의 불빛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도 등대는 그 자리에 항상 서서 길을 비춰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바뀌어도 등대의 위치와 불빛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등대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신명기 말씀이 끝이 나는데 약 2달 또 앞에 수요일까지 하면 3달간 이어왔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하고도 이제 안녕을 고해야 됩니다. 저희 아내에게 들었는데 한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모세가 잔소리가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계속 반복되니까 뭐 하지 말아라 뭐 그래놓고선 지난주 또 제가 설교한 내용에 뭐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잘하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니네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좀 의욕도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잔소리가 많이 있는데 같은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이 메시지는 약 3400년이라는 오늘과의 간극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억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또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과 2절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성공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흩어질 것을 예견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문을 여시는 방식이 바로 기억이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기억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는 이제 거의 저까지 국민학교. 옛날 같죠? 소학교는 아니고요.
국민학교 시절에 제가 10살쯤 되는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안 사신 분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35년 전 1990년 9월 28일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진짜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를 짜내서 기억해봤거든요. 달력도 보고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게 날짜를 보지 않으면 요일도 심지어 모르죠. 제가 일전에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학습한 내용을 웬만한 평범한 사람은 하루만 지나면 몇 퍼센트 잃어버린다고요? 70%는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억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기억이 잘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지 얼마 됐다고요 우리? 한 달 됐어요. 그죠? 한 달 됐는데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눴는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 지나고 우리가 1회 했으니까 기억이 나지만 2회, 3회 정도 지나면 장소도 기억이 안 나고 꾸뚜나오라 뭐 이제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서 꾸뚜나 뭐 가란지 뭔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점점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를 갔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지 잊혀지는데 어떤 것이 기억이 나냐면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날 저녁에 함께 했었던 축복의 시간들 그러면서 제가 꼭 안아주고 함께 울었던 그 순간의 기억의 그 여운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여행 가는 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원 들여서 가는 며칠의 여행보다 사실 아이 손잡고 매일같이 하는 가족끼리의 산책이 그 아이의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깃든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그가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꼼꼼히 찾아봤더니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16절과 17절 말씀 세 번역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탕자가 인생의 어려움을 닥쳐왔을 때 그리고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뭘 기억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했구나.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인 나는 그것을 마음껏 먹었다는 그 행복한 기억이 아들을 다시 일으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듣고 있는 말씀은 당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단지 성경 암송만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남는단 말이죠. 마치 비가 땅속에 스며들어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어서 우리를 살려내는 기억으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또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죠. 요셉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요셉에게 바로의 최측근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것은 이제 다시 내가 살아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심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2년간 요셉을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바로가 꿈을 꾸는 순간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했을 때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이 우리 인생의 풍파와 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기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훗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그때 이러이러한 찬양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지. 그러한 떠올릴 기억이 되어서
우리와 자녀를 다시 살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회복의 근거는 돌이킴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돌아가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슈브. 제가 히브리어 뭐 대단히 잘 알아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지만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꼭 알아놔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신명기 30장에만 7번이 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이 결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슈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질문입니다. 누가 먼저 돌이켰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제가 2년 전에 아마 제 돈으로는 가기도 쉽지 않은 런던을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족들하고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갔다 왔습니다. 런던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 있으니까. 영국 런던. 뭐라고? 뭐가 기억나? 크게 얘기해보세요.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고. 네, 또. 빅벤. 네, 빅벤. 또 어린이들이 얘기하니까 왜 다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리포터. 이거 안 가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2층 버스가 그렇게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 2층 버스를 타서 2층에 올라가서 한번 있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잘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상한 소리 하나? 운전석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죠? 안 가봤어도 들어봐서 알죠. 그죠? 섬나라들은 뭐 희한하게 그쪽에 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내 앞에 차가 오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 와서 그죠? 이렇게 가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피곤하세요? 원래는 차가 내 기준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저쪽에 일반적인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근데 영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해서 일로 온단 말이에요. 이놈의 차가 이게 이쪽에서 오는지 저쪽에서 오는지 잘 모르겠고 정신이 막 혼미한데 그때 이제 애들이 좀 더 어렸으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따라다니다가 이제 애들이 좀 커서 이제 손도 잘 안 잡고 하니까 차가 딱 왔어요. 뭐 예를 들면 6번 버스를 타기로 했다. 6번 타자. 탔죠? 엄마, 저, 우리 딸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어디 가야 되냐고 막 멘붕이 와가지고 난리를 막 피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차에서 내렸습니다. 막 두리번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 아들 저기 있다. 앞차에 타고 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이상한지 2층 올라갔다가 안 올라오니까 막 밑으로 막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애가 그냥 정신이 멘탈이 나갔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찾아냅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돌이키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매일같이 동굴밖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결심 때문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계시는, 한 번도 사실은 돌이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 약속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은 인간의 자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표현으로,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향해서 돌이킨 적이 없고 다른 곳으로 돌이키신 적이 없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속적인 순종의 비결은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했는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할 방법까지 준비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는 절단되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붙어있는 교만, 완고함, 죄의 습관들을 직접 잘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의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셔야 되는 거예요. 딱지를 떼어내야 새살이 돋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껍질을 잘라내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억지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있으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듣거든요. 그래서 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어려워요. 자꾸 질문을 뭔가 해야 돼.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중에서 청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 방 청소를 스스로 난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옆에가 딱 있으니까 지금. 손을 반쯤 든 사람은 뭐야? 밥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는 제가 알죠. 하긴 하는데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켜가지고 하면 이제 거의 너무 힘들게 이제 하는 거죠. 네.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억지로 하는 청소는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배려하면서 내가 엄마 아빠의 큰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내 방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스스로 치우면 여러분들 그게 오래 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예배도 봉사도 찬양도 짐이 아니라 참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새겨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이 순종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약속합니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은혜가 임하면 영혼의 계절이 바뀝니다. 메마른 겨울 같은 심령이 봄의 새싹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영혼의 계절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제 남장년들과 가을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신기한 건 제가 9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6년 전에 제가 인스타를 봤더니 6년 전에 이제 코로나도 전이죠. 우리 그때 청년들이 많을 때 15명의 친구들과 함께 똑같은 산을 갔더라고. 근데 그게 9월 29일이었어. 근데 6년 만에 9월 27일 날 우리 남장년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날씨 너무 좋죠. 오늘도 너무 좋은데 너무나 좋았어요. 우리나라처럼 산세가 막 수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풍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당일치기로 딱 다녀올 만한 곳이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대친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뀐 것은 체감하며 쉽게 알아챕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계절이 여전히 메마른 겨울 같은 것은 외면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롭게 살아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돌이킴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돌이키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신 적이 없던 하나님, 마음의 할례로 지속적인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은혜가 나 하나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 있기 때문에 제 영상 하나를, 짧은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29살의 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친구의 부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프라하를 방문했다가 그 청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 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린아이들을 구하지 않았어도 사실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돌아섬, 그 한 사람의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직접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프라하 중앙역에 가면 이 니콜라스 윈턴의 동상이 이렇게 플랫폼에 서 있죠.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 잘하고 나보다 성공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길 바라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기도는
세상에서도 알 수 없는 신에게 하는 기도도, 그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가 이 프라하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행복한 신앙의 기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파가 닥쳐오고 분명히 홀로 섰을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때로 방황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이 프라하에서의 삶이 또 이번 한 주가 승리로 점철되어지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